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이렇게 뒤에 페리오에서 식물들을 가꿔보지만 참 신기한 식물이 하나 있어요. 첫 해는 열매를 맺었는데 두 번째 해는 이건 열매는 하나도 안 맺고 계속 덩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다른 식물 다 가리기만 하고 칭칭 감고요. 블루베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그렇게 막 무성하게 가면서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우리 신앙의 열매 없는 삶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예. 주님은 몇 년 동안 기다리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잘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뭔가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입술의 열매였고,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명령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속이 좁게 그러시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카운트까지 하고 계세요. 나머지 9은 그런데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감사와 예배, 선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오늘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본문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칭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렇지 않은 집주인 시몬을 지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를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자, 두 번째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물 한 잔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머리에 기름 한 방울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집주인 시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다. 요구.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 감사가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요, 요청하시고 요구하실 때 하나도 우리에게 해대는 것을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계명도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든 것인지 몰라요. 우리 출애굽기 반 때 나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데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감사의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책의 제목대로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그 숲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숲을 담은 한 알의 씨가 무엇이냐? 그 숲 전체를 담은 씨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깨달으신 것이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첫 번째, 감사는 관계를 담은 씨앗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비로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죽을 병이잖아요. 이 문둥병이라는 거. 참 감각도 없이 손가락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눈썹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몸이 문드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에야 치료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죽는 병입니다. 죽는 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격리시킵니다. 동네에서 몰아냅니다.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상종을 안 하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이 들고 나니까 유대인 문둥병,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쫓김당하는 그런 병입니다. 격리당하고 식구들로부터 끌려나가고 동네로부터 끌려나가서 동네에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동네에 얼씬거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집니다. 부정환자라고.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병을 넘어서서 영적인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것으로 그 당시에는 취급당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 병이 그 마음은 물론이고 그 몸에 괴로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부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잘못하면 단 한 사람도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과는 관계를 못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는 길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감사가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5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지겹기도 하죠. 5명인 거 모르나? 그런데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마는 항상 물어보세요. 그 중에 그래도 좀 다른 사람 있죠? 그러신데 아니 진짜로 똑같아. 진짜 다 똑같이 사랑해. 애들한테는 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딸이야. 자기들끼리 이제 다 알아요. 내가 그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틀리게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있어서 좀 이거 부담스러운데 5 아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지금까지 안 했던 행동을 해요. 우리 내 아이가. 그 뭐냐면 어디 갈 때마다 꽃을 꺾습니다. 길가에 꽃이 있건 우리랑 함께 갈 때 꽃이 있건 아니면 혼자 놀다 꽃이 있건 간에 꽃을 꺾어서 꼭 엄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스윗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하게 생각이 돼요. 미안하다 쌤아. 두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아이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이니까. 여러분, 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북전쟁을 해서 사령관이 돼서 동족끼리 싸우고 시빌워를 이끌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의 동상을 보면 얼굴이 다 이리저리 해골이 됐잖아요.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지금은 굉장히 존경받지만 그 당시에는 남부의 보수적인 사람들을 지주들에게 다 등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하들과 수많은 전쟁 중이니까 이제 장군들과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기억하는,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모든 장군들은, 모든 정치가들은 와서 대통령님, 우리 사령관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난히 자기에게 와서 항상 고맙고 위로되고 칭찬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을 특별하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지만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면 저희 그 아이가 관계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가진 리소스를 그 아이가 마음대로 누리고 있죠. 제가 가진 것이 그에게 가고 쉽게 그것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해서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가진 모든 리소스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문을 여는 것은 감사의 문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가지신 그 무한정의 사랑과 무한정의 은혜와 축복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의 생각을 보십시오. 그는 10대와 20대를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와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나를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을 지어주고 너로부터 내 가문으로부터 여호와의 통치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영원한 집을 지어주고 다윗의 일생에 큰 축복을 주셔서 다윗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구해놓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큰 축복의 문을 여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해줬어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관계를 가졌으니까 그분의 재능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 분이 아닙니다. 이 한 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의 일생이 왔다는 말이요. 여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모든 환경과 관계와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함부로 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연락 한 번 주지 않고 옮겨버립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다시는 안 만날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메말릅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자기 혼자 사는 사람. 근데 어떻습니까? 감사를 합니다.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옆에 한 분 한 분이 그 한 분이 아니라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환과 성공과 모든 깨달음이 우리가 감사할 때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통해서 시작된다. 관계가 나빠 보세요.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하면 그걸 제가 왜 해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교회를 부탁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막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우리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 안 열려요. 한번 작은 걸 했더니 뭐 우습게 여기고, 예를 들어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래. 그럼 도와달랄 때는 막 하다가 싹 닦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난 거예요. 예.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왜 해요? 그러지 않게. 물론 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지만 예, 관계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표현할 때 이 감사한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과 이제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겸손을 담은 씨앗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감사해서 끝나지 않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근데 그 절기 중에 대부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편안한 집에서 다 아들도 손 들고 나와, 아들도 손 붙잡고 나와. 그래서 산에서 나무에다가 텐트를 지어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땡스기빙의 그 신학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너만 나오지 말고 내 아들의 손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감사를 가르치라. 그 감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집에서 나와라. 그래서 텐트를 짓고 살아라. 일주일 동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텐트에서 하루는 좋을지 몰라요. 이틀, 3일을 살면서 와, 불편하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살게 됐나?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저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짓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텐트 접고, 또 서라 하시면 텐트 피고, 그렇게 방랑자 같은 생활을 살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무시무시했던 그 사람들 다 이기게 해주시고, 세민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토록 살 집을 주시고, 농사에 성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니.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 맞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텐트 짓고 살던 사람들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감사는 무엇이냐? 자기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래요. 이건 내 건데? 이건 내가 얻어낸 성공인데? 라는 고백에서 simply 이거 내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받은 겁니다. 자녀요? 자녀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 미국 땅에서 성공이요? 오늘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이거 내가 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고. 미국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지원이 끊어지니까 거지죠, 거지. 항상 제가 버는 것보다 항상 나가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은행에는 제가 집어넣는 디파짓보다 NSF가 항상 더 컸어요. 그런 와중에 한 번 돈이 주머니에 생겨서 1불 썸띵 하는 하와이안 브레드,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이제 랄프 가게에서 그 하와이안 브레드를 먹는데 눈물이 흘렀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봤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은 적도 있고 6개월 동안 잡이 없었던 적도 있고. 근데 오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고백해야죠.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적 없고. 여러분 인생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얻으셨나요? 그 인생의 코너를 돌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누군가를 선뜻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인생에 그런 만남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요? 다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심령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기적 속에 살면서도 저들은 머머링 했다고 그랬어요. 머머링. 원망했습니다. 중얼중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그 머머링이 수군거림이죠. 수군거림이 나중에는 그럼블로 발전합니다. 그럼블. 아주 이를 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르고 하나님의 은총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을 하나님이 지속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형통할 때 감사하면 더욱더 큰 형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형통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죠? 제가 오늘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죽어야 돼요. 네. 그것도 못하면 죽어야 돼요. 제가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그것도 못해요? 그럼 죽어야지. 하나님께, 같이 일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축복받을 때, 성공할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감사는 구원의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병고침 받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이 땅에서 받는 거는, 이 땅의 삶은 요만한 거래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 삶은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긴 삶. 그런데 이 땅에서 죽어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삶에 완전히 초집중하고 여기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웃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나머지의 삶. 이 나머지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무엇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나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인지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나머지 삶이 불행한데요. 우리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죽음이 다가왔대요. 그래서 천사가 말했대요. 너 지금 빨리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편으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 편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죽음 앞둔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전 그럴 수 없다 그랬대요. 난 이쪽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지금 그 길을 버리고 일로 오면 될 텐데.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제가 죽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생각을 잘해야죠. 그래서 여기 마귀가 밉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얼마나 미움을 당할 거냐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그러다가 개런티 없이 지옥에 떨어질 경우에 큰일 난다는 거죠.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참 축복된 것은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믿음을 뭐라고 간주하시냐면 충분히 병 고친 흥분만으로 살다가 없어질 수 있는데 생각한 거예요. 이 병은 안 고쳐지는 병인데 도대체 이 병을, 죄와 사망의 병을 고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달려나온 그의 달려나옴을, 감사를 믿음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성공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을 담은 씨앗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만이 아니라 눈물로 발을 씻은 여인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못할 일이라. 그 안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관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가정의 모습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지금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심령,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그분만큼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고 긴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실패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육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다가, 그래서 눈물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의 고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하나씩 다시 되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감사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감사를 통해서 겸손이 이루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감사절기 풍성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니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Thanks giving이잖아요. Think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giving, 반드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죠?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냐? 아벨은 자기의 첫 양의 새끼를 죽였습니다. 그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기 귀한 거예요. 첫 새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첫 손주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얼마나 귀하십니까? 다섯째 되고 그러면요, 신경도 안 써요. 네. 알아서 크겠지 이제. 네. 첫 손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죽여.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상품 아롱진 부분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의 제사 표현이에요. 그러나 같은 구절의 아벨의 제사는 어떻죠? Some of fruit입니다. Some of fruit. 아니, 본인이 아마 진짜 애지중지 키워서 야, 이건 진짜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드려야겠다 했으면 과일 이름이라도 썼을 거예요. 석류, 오렌지, 포도, 복숭아. 근데 some of fruit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푹 집어서 온 거예요. 그냥. 믿음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 믿음의 제사는 자신의 귀한 것을 표현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이 다가오는 절기에요, 하나님께 어떤 모양,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편지 써요. 우리 주님께 1년 동안 너무 감사한 것들 생각하며 편지 쓰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사역팀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다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꼭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3대 거짓말 있죠. 장사꾼들 남는 게 없어요. 거짓말이죠. 두 번째,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있죠? 늙으면 죽어야 돼. 거짓말이죠. 세 번째, 옛날에는 이 세 번째 거짓말, 노처녀가 난 시집 안 간다 그래. 거짓말이죠. 근데 지금 3대 거짓말 세 번째가 바뀌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3대 거짓말이래. 무슨 일이든 밥 한번 먹자. 절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죠. 이번 절기에 정말 우리 성도 간에, 가족 간에 꼭 밥 한번 드시고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고생한 내 아내, 고생한 내 남편, 이번에 한번 정말 멋진 레스토랑 예약하셔서 한번 대접하시면 어때요? 정말 멋진 선물 한번 우리 남편분들께 주시면 어때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만, 그리고 여기 와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받아, 이것도 또 주시옵소서예요. 감사를 받으소서가 아니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정말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멋진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난 지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우리 찬양하는 것도 나는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매우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 감사하신 예수님,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였지만 예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찬양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묶였을 때 감사한 경우는요, 성경에서 예외 없이 그들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가 감사할 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있는 것을 감사할 때 욥이요, 모든 사람 다 떠나갔지만 남겨진 아내로 말미암아 또다시 가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빼앗긴 것 같지만 반드시 남겨진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그것 통해서 있는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숲을 주시지 않고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절기에 그러므로 이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